그런데도 그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죄를 덮어주셔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며 거듭 그 노하심을 돌이키셔서 참고 또 참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사람은 다만 살덩어리, 한 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바람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신다. 아멘. 6월 마지막 주일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와 또 들을 말씀을 통해서 헤아릴 수 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 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아멘.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가던 길을 가십니까? 아니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걸 좋아하십니까? 한번 손을 들어 보시겠어요? 나는 그냥 가던 길을 가는 게 좋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이렇게. 나는 좀 새로운 길, 가보지 않던 길을 가는 걸 더 좋아한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그래도 꽤 있으시네요. 예. 예. 저는 약간 돌아가더라도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새벽에는 15분 걸리고요, 낮에는 보통 한 20분 정도 걸려요. 그런데 가는 길이 한 10가지도 넘습니다. 길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밤에 목장이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나무가 막 넘어져서 길이 막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나무가 막혀서 이제 길이 통제돼서 딴 길로 막 가니까 우리 와이프가 딴 길로 막 가니까 어디로 가는 거냐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 보라고 막 가다가 짠 하고 길이 저희 집이 쫙 나왔어요. 그러니까 와우, 자기가 8년 넘게 사는데 이렇게 가는 길은 처음 봤다고. 예, 그렇게 늘 새롭게 살아갑니다. 제 아내는요, 가던 길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이렇게 가보지 않았던 길, 새로운 길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그렇게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요, 예전에 읽었던 책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에게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패러다임은 뭐냐면 늘 하던 것을 계속 똑같이 하려는 성향이에요. 근데 이 패러다임이 좋기도 하지만 나쁘게 작용되어지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그냥 열정 없이 그냥 일을 할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고 합니다.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음식점에 가서 먹어보지 않던 음식을 시켜 먹는 것. 저는 항상 먹는 것만 먹습니다. 제 아침에는 항상 칙필레에 가가지고 조그만 그 치킨 항상 그거 먹는데. 먹지 않던 것을 이렇게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늘 만나던 사람 말고 만나지 않던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이 또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말씀드린 가던 길 아니고 가보지 않던 길로 가는 것, 그것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길을 읽고 나서 그 글을 읽고 나서 저는 가능하면 다른 길로 가보려고 애씁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서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요, 옛날에는요, 분명히 일로 가면 나올 것 같은데 가보니까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한참 헤매다가 집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장 잘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가장 잘 갈 수 있는 방법은 GPS를,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가는 방법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요, 가이드가 있으면 돼요. 안내자가 있으면 잘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지 않던 길을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길을 인도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장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어떻게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고 있는지 성경이 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도 인생을 살아가고요,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도 인생을 살아갑니다. 과거, 현재, 미래 라고 얘기했던 좀 전 그 얘기가 벌써 과거가 됐어요. 과거, 현재, 미래. 좀 전에 또 과거가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계속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현재였는데 금방 과거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33살이에요. 34살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74살이에요. 75살 살아보셨습니까? 아무도 살아보지 못했어요. 우리 모두는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지금 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요,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셔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첫 번째,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을 잘 보고 가야 하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가면요,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는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었어요. 가나안을 정복해야 한다는 큰 부담이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두려웠어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해요.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첫 번째는요, 지휘관들과 제사장들의 순종이에요. 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보면 지휘관들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지휘관들은요, 중간 리더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휘관들이 백성들에게 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니까 제사장이 맨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가고 있고요, 그 뒤에 백성들이 쫓아서 요단강을 건너가려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서 가고 그 뒤에 2000보쯤 뒤에서 쫓아가라는 것이 명령이었어요. 옛날 성경에는요, 2000규빗이라고 나옵니다. 800m 정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 800m면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맨 앞에 가게 하고 800m를 뛰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쫓아가게 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가 담긴 항아리, 이 세 가지가 언약궤에 있었어요. 이 언약궤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언약궤가 맨 앞에 위치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백성의 지휘관들은 여호수아가 한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어느 한 명은 이렇게 이야기할 만하잖아요. 아니, 왜 언약궤가 맨 먼저 갑니까? 그러다가 적의 침략을 받는다든지 요단강 물가에 빠져버리면 어떡합니까? 그 중에 한 명은요, 왜 제사장들은 그렇게 멀리서 갑니까? 같이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법한데 아무도 그렇게 대꾸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시키는 대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이 중간 리더가 되시는 분들이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목자와 목녀들이 중간 리더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열심히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시고 나머지 목장 식구들은 목자 목녀가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쫓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리더 여호수아의 순종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중간 리더뿐만 아니라 탑 리더였던 여호수아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을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이 백성들이 내가 이야기하면 내 말을 들을까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그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그냥 여호수아가 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인데 성경에서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또 썼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보다 더 일찍 일어났으니까 일찍 일어났다라고 썼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비즈니스를 하다가 너무너무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그 다음날 렌트비가 없었어요. 잘못하면 그냥 그 방을 그냥 뺏길 뻔한 그런 위치에, 그런 위기에 달했습니다. 제가요, 저는 한 번 자면은 업어가도 모르거든요. 근데 새벽 3시에 눈이 딱 떠졌는데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불안하고요,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 새벽 3시에 잠이 오지 않는 경우는 몇 번 없는데 그 중에 한 번이 그랬어요. 마음 가운데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제 가나안을 쳐들어가야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했을까요? 주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6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다. 그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지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탑 리더가 돼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는 사장님이겠죠. 교회에서는 제가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니까 저겠죠. 집에서는 아버지시겠죠.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자기 밑에 있는 분들이 잘 쫓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미 지도자예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바로 오늘부터라고 했을까? 하나님은요, 리더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아직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리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인정하시고 확증하셨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순종했는가?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1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이 몇 명이에요? 200만 명입니다. 그 중에는요,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몸이 약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가기 싫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내일 가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중에 아무도 반문하지 않았어요.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지휘관들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까지에는 여호수아와 지휘관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 지휘관들과 여호수아를 신뢰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잘 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요,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없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이 순종하기 원하세요. 그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반복되는 고난과 고통이 있는 이유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여러분이 짚지 못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포인트,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뭐 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1년 중에 대부분의 시기는요, 요단강을 그냥 건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요, 이렇게 길게 생겼는데 양쪽으로 산이 있고요, 계곡으로 돼 있어가지고 요단강이 흘러갑니다. 이 사해는요, 특별히 이 바닷가보다 더 낮은 데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협곡이 굉장합니다. 맨 앞에 제사장이 가고 있고요. 1km 800m 뒤에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어요. 저 밑으로 제사장이 가니까 제사장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였겠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요단강이요, 생각보다 크지 않더라고요. 막 저는 한강 같은 거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크지 않고요. 물론 옛날에는 훨씬 더 물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물이 많지 않았고 그냥 한국의 하천보다 좀 더 깊은 뭐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때냐 하면 지금은 봄철이에요. 추수 때예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찼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헐몬산에 눈이 녹아내려서요, 가장 물이 많은 때입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신문 보셨어요? 엘살바도르에서 어떤 가족이 미국으로 오기 위해서 그 강을 건너다가 아빠하고 딸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많았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막 공격하니까 너 때문에 그렇다. 네가 지금 자꾸 막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몰래 넘어오다가 죽지 않았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민주당한테 그 내가 아니고 민주당이 그럼 저기다가 담장 세우려고 하는데 그거 허가 안 해줘가지고 담장 못 세워가지고 이런 거다. 막 그러고 둘이 싸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죽게 됐냐면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 강이요, 넓은 강이 아니고 한 폭이 10m, 15m 뿐이 안 되더라고요. 가족이 딸애가 2살 먹은 딸애가 있는데 아빠가 그 딸을 등에 업고 건너갔어요. 엄마는 이쪽에 있고 그 딸애한테 너 여기 잠깐만 있어. 나 가서 엄마 데리고 올게. 그리고 아빠가 다시 헤엄쳐서 오는데 이 아이가 혼자 있으니까 무섭고 아빠가 엄마한테 가니까 물로 뛰어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자기 아내한테 오다가 애가 뛰어드니까 다시 글로 가가지고 애를 구하려다가 그 급류에 휘말려가지고 1km 떨어진 곳에서 나중에 주검으로 둘 다 아빠하고 딸하고 발견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200만 명이 헤엄쳐서 건너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모르긴 몰라도요, 몇백 명은 빠져 죽었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까이에 도착했습니다. 그 뒤로는요, 끝도 보이지 않는 200만 명이나 되는 긴 행렬이 제사장들을 따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요단강은 갈라질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세 때는 어떠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자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틀려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아직 안 갈라졌어요. 15절 마지막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갈라지지 않았는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들어서 물에 닿았을 때에 그때에 물이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이 믿음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고백을 못해요. 지난주 말씀 가운데 보니까 두 정탐꾼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 땅은 크고 무서운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제사장들이요, 발을 들어서 물에 닿으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런 기적의 징조가 보이지 않을 때 믿음으로 한 발 내어 딛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아담 성읍은 어디에 있냐면 여리고에서 약 상류 27km 위에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곳까지 물이 거기서 멈춰버렸대요. 그런데 제가 역사책을 보니까 1267년도, 1906년도에요. 산사태가 나가지고 이 요단강이 막힌 적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1927년도 7월 11일에는요, 지진이 나가지고 요단강이 실제로 물이 흐르지 않은 동안, 한 21시간 동안 물이 흐르지 않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비복음적인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어쩌다 우연히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이 제사장들이 그 발을 들어서 물에 담갔을 그때에 일어났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기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하는 기적이 뭡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것 같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요, 그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해가지고 자기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절대 우연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도 제목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몇십 년,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나는 그 일이 하필이면 그 시간에 일어났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요, 다이나믹하고 버라이어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 좀 기적이 있으면 좋겠다. 뭔가 좀 짠하고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요, 뭐 해야 되냐면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제 막내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첫째하고 둘째하고, 첫째가 3살 반, 둘째가 1살 반, 그때 저희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쇼핑을 가잖아요. 월마트에 자주 갔어요. 월마트에 가가지고 항상 가는 곳이 있어요. 애들이 어리면 장난감 있는 팔트를 가면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막 행복해가지고 놀고 그러다가 이제 첫째가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엄마 이거 사줘. 근데 딱 보니까 이거 비슷한 것도 집에 있고 사줘봤자 이거 몇 번 안 놀고 버릴 것 같아. 그래서 엄마 안 돼. 사줘 하다 안 된다니까 빨리 갖다 놓고 와. 얘가 갑자기 그걸 껴안고 복도에 들어 누워가지고 엄마 이거 사주면 안 사주면 안 갈 거야. 사람들이 막 쳐다보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때는 이거 사주면 안 되겠다라고 딱 생각을 했어요. 어지간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엄마는 사주자, 아빠는 사주지 말자 막 그러다가 결국에는 애하고 싸워야 되는데 둘이 싸우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마음이 딱 합쳐졌어. 사주지 말자.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애를 팼어요. 패면서 다시는 그렇게 만든다. 엄마 아빠 쪽팔려서 죽을 뻔했다. 막 그러면서 막 때렸어요. 저희 둘째가
어려서부터 그런 걸 저희 첫째가 맞으면서 그런 것을 다 보고 얘가 산 교육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둘째는 좀 커가지고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마 우리 돈 없어서 이거 못 사지? 항상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불쌍해서 사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모습이요 우리 첫째 같았고 하나님 내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 안 보여주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장담 못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막 하나님 협박하고 막 하나님. 땡깡 피는 거예요. 땡깡. 성경은요 여러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기적을 보여줄게.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기적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러면 순종할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기적을 바라는 모습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요 기적이 아니고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중요한 건 순종이 아니고 기적이에요. 포인트가 틀려요. 보는 포인트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항상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세요. 우리 삶 가운데 삶이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직장에 취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결혼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기적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발이 물에 담겨지자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나타납니다. 순종을 먼저 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가보지 않던 길을 가는 방법이에요.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뭐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러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세 번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우리에게 무엇이 많은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임재가 끝까지 함께한다라는 것이에요. 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순종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모세가요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잘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해서 사람들이 내가 너와 함께함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곽종현 목사가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는 절 보면서 와 하나님이 곽 목사님과 함께 하시네라는 걸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삶 가운데요 목자님이 목녀님이 우리 목장 식구는 너무너무 날 힘들게 하고 말도 안 듣고 날 리스펙트 하지도 않아요. 물론 목장 식구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목자 목녀님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알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리스펙트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하고 기적이 보여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프로세싱이에요. 프로세싱.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방법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순종, 기적, 임재. 순종, 기적, 임재. 이 세 개가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한번 쫓아보십니다. 순종, 기적, 임재. 무슨 임재? 하나님의 임재. 순종, 기적, 하나님의 임재.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때 여러분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문제투성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질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없는 분들 거의 없으시죠. 건강의 문제, 연세가 드실수록 더 많이 나타나잖아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어떤 분이 오셔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어디 한 군데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맨날 오늘은 여기 아팠는데 내일은 저기 아프고 그 다음에 딴 데 아프고 계속 아프시대요. 막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 젊은 사람들은 아팠다가도 금방 낫잖아요. 연세 드시면은. 저는 이제 5학년이 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서 조금씩 이해하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요. 또 관계의 문제. 관계가 좋기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놈하고 싸웠다가 저 사람하고 싸웠다가 막 그죠? 오해하고 막 속상하고 그죠?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문제, 부부의 문제, 그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과 결혼의 문제, 이 문제 어떻게 다 풀어갑니까?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답이 하나라니까요. 답이 뭐예요? 문제는 많은데요, 답은 하나예요. 어떻게 해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성경은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가요, 목장을 잘 오픈하는 것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요. 또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순종하는 겁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하는 것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의 우선순위, 이거는 꼭 해야 돼 하는 것들 포기할 줄 아는 것도 순종하는 겁니다. 다 한번 눈 감아보세요.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세요. 너 이거 순종하지 않을래? 하나님은 깡패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순종해서 하나님이 덕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덕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기 원해요. 행복해지기 원해요.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너 이거 순종하지 않을래? 이거 순종하면 내가 기적을 보여줄 건데.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우리 헌신카드에 쓰시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시고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한 1분만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헌신카드 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네, 다시 한번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요단강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을 들어서 요단강 강가에 발을 담그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하였던 그 한 가지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같이 하여 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발을 내어드릴 수 있는,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순종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